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며칠 전 8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서해 쪽으로 치우쳐서 큰 피해를 보지를 않았는데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할 때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태풍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태풍의 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태풍의 그 진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풍의 진로도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너무나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행동을 하면서 기도라는 또라는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고, 기도 응답을 받기에는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항상 응답이 바로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가 않고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리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도함에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면요, 기도의 회의를 느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면서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한 가문에 불과했던 야곱의 후손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과 손을 잡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해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의 악한 일을 이 애굽 왕 바로가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강제 노동에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아주 심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 갖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일을 돕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시프라와 부어라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아요. 남자아이임에도 살립니다. 아니 가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더라. 이 두 번째 방법도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래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잔인한 탄압 정책을 펼친 바로가 죽고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돼요.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바로가 세워지는데 이 바로 역시 동일한 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당시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가요,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 도착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알리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시 이번에는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줄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아,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를 당당히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니까 이들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딱 말을 하면요, 바로가 그랬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내주면 좋겠는데 바로의 반응은 뭐냐면요, 뭐라고?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나무라면서 가서 일이나 하라고 내치게 됩니다. 바로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이 적으니까 바로 이런 요구는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짚이 필요했는데 그걸 제공해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만들어야 될 벽돌의 양은 동일하게 하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게 돼요.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을 때로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혹을 하나 붙인 격이 되고 말아요. 안 그래도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했는데요. 이제 집까지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이 막 매질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오늘 말씀에는 기록원들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작업 반장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작업 반장으로 세워가지고 감독을 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너무 우리 일이 많다. 짚을 제공해 주시든지 벽돌의 할당량을 줄여 주시든지 우리를 조금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주 사람이 악하고 굳은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지금 바로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외면하는 것.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의 통치 아래 너무너무 고통을 겪었다. 성을 짓고 뭐 여러 가지 부역에 종사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조금 부드럽게 통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 혼을 내시다가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고 굳은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거나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들을 잔인하게 외면하고 더 고통을 주려는 행동이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내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떠나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부드럽고 우리가 돕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길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모세에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막 저기를 품고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막 원망의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바로를 찾아가지고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만 더 죽게 생겼다. 5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어.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것은 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었단 말이죠. 구원은커녕 이 노동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 원망은 사실 모세를 향한 걸까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향한 원망 속에는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빼앗기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곧 끝나겠지 이런 소망을 품고 견뎌왔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잖아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제 더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어제 마트를 갔는데 편의점을 갔는데 한 젊은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니까 주인이요 매몰차게 나가라고 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암담함을 우리들도 어느 정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초창기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길어지면서 해이해진 우리의 그 잘못을 자책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원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것을 가장 먼저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그래서 막 우리가 안 좋은 말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망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3월 달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신다고 말씀해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면 잘 기도도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작업반장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됐잖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알았어요. 바로가 바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았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나올 줄은, 이렇게 더 악을 행할 줄은 몰랐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날 불러가지고? 내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렀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좀 곱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그냥 한탄과 심하면 욕도 했을 것 같아요. 22절, 2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주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와닿으시죠?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막 화를 쏟아내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놓고 이렇게 일을 만드시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암담한 상황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안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소개해드렸던 김혜랑이라는 성도가 이제 병원에 마련된 예배실에서 딸과 함께 기도하는데 참 예쁘게 꾸며졌대요. 기도하기 참 좋은 장소인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이 알게 되더래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전에 가장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식이요법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서 30개월 된 아이가 이걸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식이요법을 선택을 하기로 했대요. 그것도 사실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몇 프로 가능성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이 식이요법을 하려면 그 전에 아이가 3일간 금식을 해야 된대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하기 전에 엄마가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먹이고 싶어가지고 떡볶이를 먹이고 싶은데 그러려면요 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발작을 하게 되면 아이를 약을 먹이게 되고 약을 먹이게 되면 잠에 빠지니까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떡볶이만 좀 먹게 해달라고. 근데요 아이가 예배실에서 십자가 앞에서 발작을 하더래요. 그걸 본 아이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했어요. 떡볶이만이라도 좀 먹이고 싶대는데 그때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죽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딸을 데리며 나가면서 야 가자. 하나님 죽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예배실을 나오면서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지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병실로 돌아와서도요. 그렇게 욕이 나오더래 하나님한테. 내가 다시는 기도하러 가나 봐. 그 다음날 되니까 거기는 병원에서 11시 되면 기도하러 오라라는 그런 방송과 함께 찬양을 틀어주나 봐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내가 기도하러 가나 봐라. 막 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11시 한 20분쯤 되어가지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면서 울면서 예배실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도 악화되어 가고 힘은 빠지고 그때로 우리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미디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듯이 한탄하듯이 화를 내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야, 바로가 너무 강하지? 완강하지? 근데 내가 더 강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요.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러 나아가면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건져내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들려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그런 응답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후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들려오는 소리가 참 암담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바이러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언제 우리 가운데 품어지느냐? 기도할 때 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기도함에도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 하나의 이유를 하나님의 응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강하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더 악화된 상황, 정말 해결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6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사람이 모세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갈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의 그 말을 듣지는 않지만 모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좌절과 낙담과
넘어져서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참 저도 많이 이렇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상한 마음을 아뢰고 원망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모세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좌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